고린도는 이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도시 곳곳에 신전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뒤에 그 제물로 이 바쳐졌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한 이 남은 고기를 이 시장에 대다 팔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이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나올 수도 있었고요. 친척이나 이웃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장소가 이 우상의 신전과 연결된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때론 시장에서 고기를 샀지만 그 고기가 어디서 온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로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할 제물, 먹어서는 안 되는 제물이었고 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접하는 순간 우상을 섬기기 위해 드려졌던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부정당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양심에 부정당하는 꺼리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도 또 다른 성도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었던 기성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바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4절을 통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지만 우상을 만든 게 사람이지 않느냐? 거짓된 우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참된 신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애초부터 문제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지켜오던 이 기성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식을 사랑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바울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이 믿음이 강한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믿음의 이 약한 성도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 믿음이 강한 성도는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도리어 그 음식을 꺼리는 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아니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왜 아직도 그 우상을 두려워합니까? 괜찮아요. 먹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먹는데 나도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닐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결국 그를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의 이 마음에는 우상에 대한 이 꺼리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그 제물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저 사람이 먹으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혼란을 모두 떨쳐버리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결국 믿음이 강한 성도에게는 자유로운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양심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1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상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게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 믿음을 상하 관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고 말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를 묻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단순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형제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자신을 세우는 데 비해서 형제를 세워주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곁에 있는 형제가 그 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 행동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리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사랑 없이 행동할 때에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아픔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은 무지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랑에 대한 책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래전에 있었던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양만 다를 뿐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괜히 불편해집니다.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내 휴대전화로 내가 보고 싶은 이 영상을 보는 것은 분명 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을 때, 내가 내 전화로 보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 정도 소리가 뭐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럼 당신이 다른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나름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자유는 배려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만 붙들고 그 행동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유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좀 쉬면 안 돼? 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집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쉬자. 틀린 말은 아니죠. 피곤한 사람은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장하는 동안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말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봤는데 이 정도 말도 못 들어줘? 왜 항상 나만 참아야 되는데?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억울함만 앞세우면 결국 말이 날카로워지고 결국 서로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다가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내 권리도 중요하거든. 이 말 한마디를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누가 옳은지를 따집니다. 그럼 누군가는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지금 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의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답만 말하면 그 말이 자녀를 세우기보다는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부모는 충고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는 실패해서 너무나 속상해 죽겠는데 부모는 비교부터 하는 겁니다. 아이는 위로받고 싶은데 부모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옳은 말을 주장합니다. 부모의 옳은 말, 그 말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자신이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옳은 말이 언제나 사랑하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이라도 때와 방법을 잃으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방식,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봉사하는 순서, 사람을 부르는 호칭까지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새가족이나 젊은 세대가 혹은 다른 생각을 말을 하면 우린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줘요.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다 해봐서 알아.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한 것만 찾는 것 같아.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본질은 아닙니다. 나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처음 왔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당신이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적응하려면 본인도 노력을 해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낯선 예배당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의 그 마음은 다릅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언제 일어나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무관심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차가운 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보다 사람을 살리는 책임이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욕심에서 벗어나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자유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도 침묵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도 양보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어도 사랑을 위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거꾸로 사용할 때도 종종 봅니다. 나는 자유하니까 이래도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상관없어. 나는 꺼리낌이 없으니까 말할 수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꺼리낌이 없다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그 결과를 낳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자유와 권리를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왜 이걸 포기해야 될까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아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쯤은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훨씬 더 선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답답한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말투, 행동을 보고 믿음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야.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말도 못 받아들이면 믿음이 약한 거지.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아프게 하면 부모의 마음도 아픈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상하게 하면 주님의 마음도 아프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권리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셔도 되시는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르셨지만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형제를 무너뜨린다면
아예 먹지 않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권리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릴 이 자유보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를 따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는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유를 얼마나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그러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누군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신의 옳만 붙들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가족이 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가 조심스럽게 학교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는데 부모도 휴대폰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어. 그래, 너가 좀 더 잘하면 되지. 그런 일은 누구나에게 있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맞추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어떤 충고보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미루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이유로 끝까지 말하면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늦게 말하고, 따질 수 있지만 조금 더 먼저 들어주고, 이길 수 있지만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맞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깎은 말인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인가 아니면 위로인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인가 아니면 정죄하고 문책하는 행동인가? 여러분, 옳은 말보다 사랑이 담긴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십시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모든 것이 낯선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믿은 성도에게 예배 순서는 익숙하고 교회 문화도 익숙하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 가족에게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긴장입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언제 일어나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연약한 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먼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하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한 번 더 연락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익숙했던 방식이 정말 익숙해서 그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 보면 이 봉사의 방법, 모임의 시간, 우리가 하는 그 활동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 사랑을 위해 방식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편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우는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유를 내려놓는다는 것,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을 힘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을 자유라 하는 거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의 자유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유를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고 싶은 말을 한 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낯선 사람에게 먼저 한번 다가서 보십시오. 내 방식보다 한 영혼의 유익을 앞세워 보십시오.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권리를 절제하면 연약한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라.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을 위해 침묵해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랑을 위해 양보해주고, 누릴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자유를 많이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때론 내가 옳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다 내 관계를 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사람의 부족함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할 수 있어도 사랑을 위해 참게 하시고, 주장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을 하나님 한 걸음 양보하게 하시며, 내 방식과 익숙함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는 연약한 성도와 새 가족을 따뜻하게 품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닮고 사랑을 위해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